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밝은 등잔의 아랫부분이 가장 어둡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인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신의 바로 밑에 있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잘 알고 기다려야 하는 그 등잔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에 대비해 보면 그 등잔의 밑을 신경 쓰지 못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어떤 누구도 그분이 지금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 동방이라고 기록된 곳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쪽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포함한 전 지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땅을 동방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말로는 페르시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곳이 동방입니다. 이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원어로는 파르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페르시아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동방에서 3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박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멜키오르, 가르파르, 발타자르입니다. 동방에서 온 3사람의 이름을 다른 역사서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이 이름이 성으로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이 가르파르, 가르파스 이런 이름들을 쓰는 축구 선수들이 종종 유럽 리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발타자르라는 말도 지금 프랑스에서 이름 중에 하나로 쓰이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등장했던 그 1세기의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라는 말에 아직도 이름으로 프랑스와 이 스페인권에서는 쓰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 3사람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 왕궁에서 헤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헤롯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를 거치면서 과거에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후손들 중 강한 나라에 속한 박사 3명이 와서 현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의 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은 지금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에게 임명되어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가나안에 살다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이 가나안 땅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핏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는 성전을 하나 건축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성전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의 디도가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모든 땅을 정복했을 때 이 헤롯이 부임해서 한 일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민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가의 후손 중 하나인 여인을 10명의 부인 중 한 명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부인은 다윗 왕족의 후손이다 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헤롯에게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와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헤롯은 긴장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소위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그들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동방의 박사 3명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 즉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어디 있느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존경을 표하며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존경을 표하며 절하다. 놀랍게도요, 이 경배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과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인사하러 왔다 라든지 그를 만나러 왔다 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경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나와 있는 경배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는 예배는 같은 말입니다. 엎드려 존경을 표하며 절하다. 동방에서 온 이 3명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또 그 왕에게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내가 그를 보러 왔다라든지 확인하러 왔다라든지 문안을 여쭈러 왔다라든지 인사를 하러 왔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예배, 경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의 방문이 일반적으로 별을 연구해서 단순히 찾아온 방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아도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3사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들,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잘 알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 먼 곳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예배입니다. 황제 외에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세 가지의 이 놀라운 예물은 단순히 황제에게 진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물입니다. 이방인인 세 사람, 예수님의 오심부터 이방인인 세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찾아왔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 별 하나만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좀 잔치 분위기가 나죠. 물론 너무도 감사하고 좋은 날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대인들만이 아닌 오신 그 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실행시키시고 이어가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워서도 알고 기도하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씩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옆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정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다 아시는 것처럼 황금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위.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꼭 사용했던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제사, 어떤 제사를 드리든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였습니다. 이 감사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즉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 그 제사 그 제사가 다 끝나면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던 것이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마무리였습니다. 작은 제사든 큰 제사든 아니면 며칠간 계속되는 제사든 한 번만 드리는 제사든 제사장은 이 감사제, 즉 이 제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마무리로 드렸습니다. 그때 유황을
조그마한 그릇에 붓고 가루를 한 움큼 그 안에 넣고 잘 버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올리브유를 조금 더 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던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불로 그것을 태워 향기 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제사의 끝에 마지막에 하는 감사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드렸지만 성전 밖에서도 드렸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강에서, 여러 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염소를 잡았다고 하면 염소를 쪼개서 하나님께 태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훼손할 겁니다. 아니면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서 그것들을 훼손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드렸던 그것들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그때 유황과 기름으로 그것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이지만 그걸 뿌림으로 강한 냄새가 나게 해서 들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감사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피비린내를 중화시키기도 했고 혹여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고기들을 노리고 덤벼드는 그런 들짐승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강한 향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냄새가 없어지고 비가 와서 그것들이 씻겨 내려가면 동일하게 평지처럼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 들짐승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그 제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제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몰약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한 것이죠. 몰약은 선지자들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함께 섞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 몰약 100근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닦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이 사역의 부름을 받으며 기름 부을 때 머리에 발랐던 이 몰약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 온몸에 바르고 당신의 역할을 어쩌면 육신으로 있는 이 땅에서의 역할을 끝내셨을 때 썼던 게 이 몰약입니다. 시편 45편 8편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한 향수이면서 또 왕들만이 바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찾아왔고 왕궁으로 갔다가 마국간으로 옵니다. 우리말로 마국간이지만 짐승우리입니다. 여관에 손님들이나 자신들의 짐승을 묶어놓고 도적이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마국간은 집 밖에 있죠.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마국간은 집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짐승우리는 집 안에 있습니다. 도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이나 염소, 닭, 개 모두 다 식량입니다. 양이나 염소는 특히 고가였고 낙타나 말은 남성 노예 3명에서 여성 노예 5명까지 교환하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여관은 단순히 사람만을 묶는 곳이 아니라 그 말과 염소를 또 낙타를 그 비싼 이동수단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보통 그 집안 1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여관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을 잡지 못해서 집 안에 있는 우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페르시아 제국이 쪼그라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높은 문화 수준과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왕의 측근으로 귀한 대접을 받다가 유대의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짐승의 우리입니다. 그곳에 왕족도 아닌 평민도 아닌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볼품없는 아이, 짐승의 구유통에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왕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왜 우리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이야기로 예수님의 오심을 시작하게 될까?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식도 어쩌면 너무 늦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1900년도에 그것도 후반기에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19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갈지 모릅니다. 왕궁을 찾아가고 큰 교회를 찾아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과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을 것은 당신을 성공케 하신 예수님, 당신을 부자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는 궁금합니다. 당신으로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신 예수님, 당신을 건강케 해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어봐 건강해져. 예수 믿어봐 부자 돼. 예수 믿어봐 그 문제가 해결돼.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부유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알먹이통에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그곳에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왕궁에 있지 않고 그 부요 황궁에 계시지 않고 낮고 낮은 자리에 가난하고 천한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 나에게 남은 유일한 하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디고 또 참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건강하고 크고 부자 되면 좋지요.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없을지 모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누워 계실지 모릅니다. 별이 어느 곳으로 인도했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왕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우리라고 하여서 거절할 필요도 거절할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가난해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천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그리로 인도하시며 그리로 가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한번 비추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 기억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예배하러 왔어요. 찬송과 기도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로 예비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자 당신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동일하게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하여 그분의 부요가 더 부요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못한다 하여 그분의 부요가 줄어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드릴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침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줬다고 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더 강해지고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나 유황을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이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며 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나는 드리지 못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이가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 지금 이 인도하신 이 길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그분께 경배하는 겁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고 실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궁에서 돌아 나올 때 동방박사들은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왕궁이 아니란 말인가? 유대인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이심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분명한데 왜 나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간절히 소망했고 바랬는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을까? 내가 가고 싶은 자리. 그러나 어느 순간 짐승이 우리 앞에 도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맞이했던 큰 기쁨처럼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이 나로 이 길에 서게 하시는가,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내 마음이 원하는 신앙의 생활과 환경과 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낙심한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안에서 실망하고 절망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감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와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물질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삶의 작은 변화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개선일 수 있고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하여 따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못한다 하여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존귀하신 왕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 높은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어느 곳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붙들어야 될, 다시 발견해야 될 예수님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이 성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참 성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